2016년 12월 4일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라는 걸 알고 새로운 분이 많이 오셨나.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요. 우리 교회는 인원수는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영성이 뜨거운 교회로 이렇게 찾다가 공연합니다. 교만한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또 들어오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영성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은 제가 잘나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배어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자매 형제님, 그리고 뒤에 계신 분, 또 제일 앞줄에 계신 분은 저를 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에 이왕이면 좀 손을 잡고 이렇게 도닥거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에 주님의 몸된 제단에 오신 분들은 오늘 더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두 번에 걸친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마쳤지만 세 번째 설교는 더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온갖 세속적인 것들로 우리는 분별력을 잃었고 말씀을 잃었습니다. 부족한 평신도의 입술로 주님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것들과 온갖 세속적인 것들을 능히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참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참 예배자가 바로 제가 될 수 있도록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화요일 날 많은 고민과 묵상과 기도 끝에 제목을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로 정하고
관련된 말씀을 쭉 보다가 야고보서 1장 5절로 일단 성경의 본문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그저 우리 사람들의 예배일 뿐일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역시 종교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체휼치 아니하였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부족한 평신도인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모든 만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머리는 하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저의 설교에서 회개라는 용어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알량한 성경 지식으로 그다음에 제가 수집한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제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번 세 번째 설교에서 저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과 감동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가 없어서 한 귀한 주의 종 목사님 토조 박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책을 내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물질과 온갖 육신의 정욕으로 이 세상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난이 심히 유익이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에 비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거에 대한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도 아니고 나의 친지들도 아니고 나의 회사 동료들도 아니고 바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나시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셨나요?
저는 부끄럽게도 그러한 질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살아 있습니다. 너무 힘이 넘쳐서 하나님 보시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실 것 같습니다. 진정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은 절대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성품 중에, 나의 생활 중에 조금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그랬다면 아직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복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오늘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저는 출판사 외판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을 또 열심히 주님이 주시는 감독으로 읽었습니다. 이 책의 타이틀을 보면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망한다. 십자가를 쫓는다고 하면서 마음은 이미 세상 방법, 세상 가치관에 희석되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최 장로님께 공간이 허락이 되면 이 저자인 토저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적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기 좋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고 신학 박사님이신데요. 1897년에 태어나셔서 1963년도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사후에도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순수한 복음주의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현실, 그러니까 1963년도에 소천하셨으니까 이미 40년, 50년도 왕성한 활동을 하던 시기에 이분은 영적으로 타락한 크리스천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바뀌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타협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한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요즘 현세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합리적인 이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말에. 이 합리적인 이성을 너무 앞세우면 인본주의가 되고 이것이 바로 입술만의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와 함께 깊이 있는 말씀 이해, 또 심오한 신학의 이해로 개혁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겠죠. 토저 박사님은 정식 교육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학에 굉장히 박식했지만 본인의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적 척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만 심령을 부흥시킨 진정한 설교자였습니다. 70여 권의 많은 책들을 출간을 했는데 지금 제가 소개드린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책은 미출간된 상태에서 돌아가신 후에 다른 분이 발견을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감동스러운 것은 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토저 박사의 돌아가신 후의 묘비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이든 윌슨 토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한 200페이지가 넘는 책 가운데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14가지의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액션 플랜이 나옵니다. 조금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께 간구하셔서 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그렇게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화목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두 번째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다. 네 번째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다섯 번째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께 모든 것을 바쳐라.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다. 일곱 번째는 세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인가. 여덟 번째는 부패한 이 세대를 향해 단식하며 울라. 아홉 번째는 세상을 버리고 주께 나아가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아라. 열 번째는 신학적 언어의 유령을 경계하라. 11번째가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언어를 사용하라. 12번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13번째는 믿는 자는, 신자는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에 따라 산다, 이런 얘기고, 14번째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여 하늘의 풍성한 복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 우리가 너무도 익히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나는 아직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육신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의 피지컬 바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정욕, 욕심, 죄가 되는 대상 뭐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데, 육신이라는 말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쓸 때는 이거 자기의 자아, 깨져야 되는 자아, 십자가에 아직도 못 박지 못한 나의 본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적어도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인용을 하면 첫 번째가 평균적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교회에 나오지만 회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 그들 자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한 평균적 교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은 교회에서 쓰는 말을 쓰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어느 정도 하고, 또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도맡아서 합니다. 셋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적인 사람들, 즉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제 몫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을 때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성장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면서 신령한 사람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스스로 나를 돌아보아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아주 극소수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이 토조 박사는 아주 비유를 우리 아기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갓 태어나서 이제 한 2-3달 된 아기와 지금 말씀드린 교회 안에 4유형의 그리스도인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초등학생도 있고 또 2살짜리, 3살짜리 아주 귀여운 2세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주 자아가 깨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아기에 비교해보면 첫 번째 자기 중심성입니다. 아기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웁니다. 세상이 떠나가도록 울죠.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악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앙앙대고 징징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악인은 또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아무리 악인에게 왜 오냐고 객관적인 설명을 해줘도 악인은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 무조건 자기 감정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이것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한 경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지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상황입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따라 사는 경향을 보인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교회의 분위기가 자기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교회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교회의 분위기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다. 이런 경향이 굳어지면 좀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찾아다닌다. 그는 다소간 환경에 속고 그것에 좌우되는 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까 자기중심성,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 다음에 외적인 것에 대한 의존성이 심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특히 남의 의견, 남의 시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는 거죠. 사실 아기에게 내면적인 삶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기는 지적 능력이 없어서 태어나서 성장과 더불어 지적 능력이 형성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드리는 나이의 아기들은 내면적 삶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는 점점 커서 지적 능력도 생기고 삶을 살아가면서 인격을 형성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이런 아기의 특성을 보이는 분들이 변화가 없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것들에 너무 의존을 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외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수록 그만큼 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그 다음이 목적이 없는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때의 악인은 목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에게 공을 쥐어주면 무조건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죠. 빨기도 하고 무조건 손을 뻗어서 가지려고 합니다. 또 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기는 공이 만약에 자기 손에서 떨어지면 울고 불고 부모님에게 그 공을 달라고 떼를 쓰죠. 이런 아기는 아직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의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길을 거쳐 성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기에게 이런 목적이 없듯이 성인이 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게 목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예배, 저 예배, 이 집, 저 집회, 이 집회, 이런 집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훌륭한 설교자가 어디서 설교할 것이 관심도 많고 성가대의 찬양, 이런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소품으로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들을 많이 가집니다. 목적이 없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왜 태어났습니까? 왜 제가 구속받았습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또 놀이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책에 써놨습니다. 종교적인 놀이터로 교회를 전락시켰다. 이런 얘기고요. 또 남을 탓하는 마음을 계속 부어줘서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질 못하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지적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에는 주목을 하지만 마음을 찌르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구절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참된 예배를 회복지 못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말만
삼키고 그것을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세상이라고 한 거대한 사탄 세력과 싸움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교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골리앗의 그 큰 몸과 정말 모든 조건을 갖춘 그 용사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다윗을 쓰심으로 다윗이 내가 잘해서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쓰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단 한 방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우리가 반드시 굴복시켜야 하는 악한 것을 제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에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 권세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노라 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많은 실수도 저질렀지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나와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다윗과 같은 그런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토조 박사님은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우리를 깨우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시면서도 그러면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비법이 있느냐? 이 책에서는 비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비법을 내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성숙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책에 언급되어 있는 한 성도님의 사무엘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시를 제가 감동으로 읽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문학이나 예술적인 시는 절대 아닙니다. 한번 청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말씀으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은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으며 교회를 위해 죽으셨도다. 만국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었으니 온 땅 위의 교회는 하나로다. 교회는 구원의 특권을 받았으니 한 분이신 주님, 하나의 믿음 그리고 하나의 출생을 통해서로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도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음식에 참여하고 하나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도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며 안식을 얻은 자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다. 오 복되고 거룩한 자들이로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우리도 저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처럼 저 높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소서. 수고와 환난과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교회는 영원한 평화가 완성될 때를 기다리도다. 그때가 오면 고대하고 갈망하던 교회의 눈에 영광이 보일 것이며 승리한 교회는 영원히 안식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가 때로는 모진 핍박을 받고 때로는 갈갈이 찢기고 때로는 이단들 때문에 고생하면서 이것을 기이히 여기는 세상에게 멸시를 받도다. 그러나 성도들이 깨어 경계하고 주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니 눈물의 밤이 지나서 찬송의 아침이 속히 오리라. 아멘. 네. 아직도 개신교 크리스찬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저희는 예를 들면 그거는
서방 종교다, 서양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다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감찰이라는 말은 꿰뚫어 본다, 감시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을 축복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은 모르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복된 시간이 되달라고 정말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상과 타협해서 살았던 분들이 아직도 있다면 나를 포함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잘라내는 발걸음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제 사무실은 개동에 있습니다. 여기 또 전도하시는 수요 전도팀은 가끔 이제 한 번 만났죠. 그런데 위치가 광화문 안쪽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면 보입니다. 6차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제가 분별하고 말씀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100m까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100m면은요, 청와대 앞길을 지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분수대 뒤편이 100m입니다. 거기에서 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외치는 함성은 대통령에게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퇴진해라, 하야해라. 청와대 안에 계신 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창문을 여니까 소리가 들려요. 노래소리도 들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언더그라운드의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소리도 들리고 함성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이제 회사 근처에 시간이 되니까 교회가 아니죠. 경찰 버스들이 쭉 건물 앞에 둘러서서 칸칸이 앞뒤를 붙여서 무언가를 내리고 올리고 부지런히 활동들을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음식 냄새가 나요. 여러분과 저의 아우고 동생이고 조카고 삼촌이고 아들이고 이런 전투경찰 의무경찰들이 완전 무장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길바닥에 앉아서 식사들을 급히 하고 또 어디론가 뛰어가고 그렇습니다. 경찰력은 공권력이죠. 우리나라의 질서를 지켜주는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우리가 존중해야 할 공권력입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동방의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힘든 것일까? 저 청와대 안에 있는 대통령은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초조할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의견이 갈려서 탄핵을 해야 한다. 퇴진 시기를 알려달라. 여러 가지 방법들로 대통령을 압박합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서 또 모임을 갖고 집회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한 기사에서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남미에 있는 선교사로 가신 한 선교사님의 회개를 담은 고백성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별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렇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오늘 대통령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미래한국이라고 하는 미디어에 나와 있는데요. 이 김초롱 장신대 교수라는 분이 쓴 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박근혜는 왜 신학교에서 쫓겨났나.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며칠 전 본 교단 출신으로 페루 선교사로 평생 일하고 얼마 전 은퇴해 다시 페루로 돌아간 황윤일 선교사가 2016년 10월 29일에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신학교에 찾아온 한 여성 그리고 그를 외면한 사람들이란 제목의 글에서 그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발췌했습니다. 본인은 1980년 학기 초 광나루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어느 날 교정에서 왁자지껄 시끄러운 소리에 창밖을 내다보니 소형 자동차에서 어느 한 처자가 내렸는데 신학생들이 그 자동차를 둘러싸고 그 처자를 향해 소동을 벌이며 고함치는 소리였다. 그 전해에 10월 26일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고 그 신학교의 20대 처자가 홀로 신학교를 찾았다. 그가 바로 박근혜 현 대통령이다. 양부모를 다 총탄으로 잃고 홀로 된 미혼의 처자가 찾아왔을 신학교. 어디 몸을 숨기거나 의탁할 만한 곳이 없어서 찾아서 왔을 신학교. 왜 그녀가 하필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선택하여 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녀를 감싸줄 구석은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신학교를 찾지 않았겠는가 생각한다. 그러나 장로의 신학대학교 안에는 그 외로운 영혼의 처자에게 내어줄 어떤 자리도 없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신대 등교를 거부당한 20대 박근혜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보다도 1학년에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한 학기를 다니는 중에 학생들의 극렬한 반대로 결국은 자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황 선교사님은 마지막 말로 이제 본인은 비록 은퇴하였으나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교단을 향해 아니 자칭 높은 수준의 종교단체들을 향해 한마디 한다면 대국적인 정치도 좋고 현실 참여 운동이라는 말에 인게이지먼트도 좋으나 애처롭고 외로운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은 잊지 말자는 말이다. 자비하신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며 복음에는 좌파도 우파도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당시에 찾아온 박근혜 양을 만약에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면 이런 뉘앙스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구국기도회 때도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가 공감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건대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제 뭐 10년, 11년, 12년 정도 살았지만 우리 또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삶을 돌아보니 너무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너무 잘 삽니다. 네. 그런데 온유와 겸손과 겸비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삶을 많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목사인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목회자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전처럼 전도지 들고 활발하게 전도를 하고 싶어도 뭔가 조금 불안하고 뭔가 조금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과 타협을 해서 살다 보니 이제는 타협인지 아닌지 본말이 전도되어서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이단이 정통이 되고 정통이 이단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져서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속히 이루시도록 중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인 교회의 한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저는 정말 부끄럽고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전제로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 맡긴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또 다시 근심과 걱정이 든다면 그건 영성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려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방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8명의 가족이 한 집에 삽니다. 제가 가장 시니어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늘 그렇지만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뭐뭐 하는 척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조금 불편해도 그냥 꾹 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만약에 그러한 모든 현상들을 참아낸다면 향기가 드러날 것인데 억지로 참다 보니 어떨 때는 이를 악무는 소리도 들리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담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 강령 중에 감정 기복이 심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진정한 예배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천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렇게 예배의 한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무시한 그리스도의 내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경건과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책 가운데 14가지의 액션 플랜들이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이 앉은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이곳에 오셔서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 앉아있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 특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토조 박사님이 하십니다. 영접했다, 영어로는 accept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receive입니다. 이 용어들은 이미 옛날에 다 죽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세요? 네. 그러면 영접했다라고 믿죠. 그 이후에 삶이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전도팀들 계십니다. 나가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십니다. 더욱더 기도로 우리가 전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인 것과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하고 사형리를 읽어주고 성경의 한 구절을 따서 인격적으로 영접하라고 대답하고 예스라고 대답을 받아내도 그 사람의 삶을 바뀌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몰아야 되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메시지는 달콤하고 먹기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거친 음식입니다. 여러분 현미밥 드셔보셨죠? 네. 거칩니다. 그런데 몸엔 유익합니다. 자아로 인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세상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 늘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비교하고요. 착각과 자기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영원한 언약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가는 찬양을 가지고 멜로디에 심취해서 잠깐 감동받고 손 들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영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가 어디에 있건 가든 내가 어디에 처해 있건 간에 그러한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남는 자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다시 내 삶으로 급격하게 환원되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맙시다. 매번 예배 때마다 좀 더 하나님을 알고자 좀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런 어린애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도조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 들어가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성령님, Holy Spirit, 이 성령님은 지금 현재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내 마음속에 내 영적인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목회자, 설교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딱딱하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 성령의 능력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에 반하는 설교는 하지도 않고 지들을 위하는 가르침이라도 집에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때뿐인 그런 설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교회,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회가 그냥 잘 짜여진 프로그램 하에 매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끝나고 그런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로 많이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온전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경고하셨고, 다시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 같이 합독하고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길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 내가 속한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제가 기도에 합당한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셔서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복된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이 시간 처음으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놀라운 은혜로 오늘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시는 바를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대통령,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 속히 이 나라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